아마 고령 읍내 지역에서는 오늘 아마 비대면 예배를 군청에서 요청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면 그 공로를 자식에게 모두 돌립니다. 지가 노력해서 잘 된 것이지 나는 해준 것이 없다고 그렇게 부모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부모 자신이 고스란히 다 짊어집니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큰 소리칠 부모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홀어머니를 모시는 아들이 결혼을 하였는데 어머니와 아내 사이가 좋지를 않습니다.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 선한데 서로 다투고 미워하니 중간에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네 아내를 택하면 나는 죽겠다. 그러자 아내도 어머니를 택하면 나는 이 집을 나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만일 네 처와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되면 누구부터 구하겠느냐 살리겠느냐고 묻습니다. 아들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야 어머니를 살려야지요. 그리고 물에 뛰어들어가 아내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어머니도 울고 아내도 울었다는 전설 같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의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구약적 물질 축복으로서의 농사 100배 축복, 신앙적 영적 축복으로서의 새 우물 축복, 종말론적인 최후 축복으로서의 브엘사바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27장으로 넘어와서 이삭의 이러한 축복을 자기 자녀들에게 자손 후손들에게 계승하고자 함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덕담을 스스로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해주는 축복, 덕담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걸 실행할 때에 복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국무총리를 지낸 이수승 씨는 사랑만 한 교육이 없다 해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 형제들에게 축복했던, 덕담했던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수승이는 지도력이 뛰어나서라는 말을 잊지 않으셨답니다. 자녀들은 반은 타고난 성품대로, 반은 부모님의 덕담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하면서 수승이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다른 자식들의 장점을 부각시켜 지나가는 말처럼 자식들의 뇌리에 박히도록 심어주시곤 했다는 것입니다. 수억이는 끈기가 최고다. 그래서 방송국 편성국장이 되었고, 수인이는 목소리가 커서 나중에 한몫할 거야 국회의원이 되고, 수은이는 머리가 비상해 결국 철학 교수가 되고, 수전이는 꼼꼼하고 계산이 빨라 그래서 세계 통화기금에서 일하고, 이러한 것을 심리학 용어로 자성적 예언이라 말합니다. 자성적 예언. 너의 잠자력을 볼 때 최고가 될 거야. 너는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예언을 해주면 그 말에 영향을 받아 결국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녀에게 던지는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되고 성취 동기를 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 뭐냐? 어린애를 만나도 그걸 실행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 조절 능력과 계획과 그런 것이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기 효능감,
자성적 예언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도 그 방법론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부모의 특권이자 의무가 됩니다. 유대인들 자녀를 축복하며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도 세계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 라는 덕담, 축복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그 말대로 되려고 노력하게 되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항상 복을 잊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덕담이 엄청난 위력을 가진 만큼 악담도 이해 못지않는 위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영향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으로부터 악담을 듣게 되면 정서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너 아무짝에도 못 쓰겠구나. 너 하는 거 보니 싹수가 노랗구나. 너 잘하는 게 뭐가 있니? 이런 감정적이고 저주스러운 말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꾸지람을 해도 앞으로 크게 될 놈아, 앞으로 잘 살 놈아, 이렇게 하기 어렵지만 그렇게도 해결 훈련을 부모들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은 행동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무서운 도구라는 그런 인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덕담이 중요한 만큼 악담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잔소리를 싫어하죠? 잔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옳은 소리인데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 하는데 듣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잔소리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두 분 체육 선생님이 계십니다. 줄을 세웁니다. 한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작은 놈 앞에 서고 큰 놈 뒤로 가. 바로 서. 이러면 작은 놈은 괜히 기분 나쁩니다. 그러나 한 체육 선생님은 큰 놈 앞으로 오고 더 큰 놈 뒤로 가라. 이러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같은 말 줄 서는데도 이렇다는 말입니다.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는 방법이 또 아들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해석적인 난제가 있습니다만은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 줘야 되고 자녀는 부모의 축복해 주심을 받아야 할 중요성을 알고 오늘의 말씀을 받고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모는 자녀들에게 전심으로 축복해 줘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믿음의 신주가 되어야 됩니다. 영과 육의 복을 계승시킬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 주신 기업인 자녀들을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 이름으로 태중에서부터 기도하고 젖 먹일 때도 기도하고 학교에 보낼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삭도 이제 맏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모른다.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리라. 평소에도 축복해야 하지만 임종시에도 축복해주고 죽으면 얼마나 그것이 복된 죽음이 되겠습니까? 구약의 족장들 반드시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이삭은 야곱,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부모가 전심으로 축복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반드시 그것이 성취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영권을 가져야 되고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영적 눈이 밝아야지 어두우면 안 됩니다. 본문의 이삭은 믿음의 영적 분별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분별치 못한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 뜻을 따라 축복하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 축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창세기 25장에서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는 아이가 없어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여 임신을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야곱이 저 족속 에서보다 강하겠고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자라면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판잡니다. 장자의 명분을 격렬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6경 보면 에서는 이방 여자 유딧과 하스막과 결혼했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게 있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에서의 철선에서 볼 때 장자권이 야곱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보십시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말을 듣고 계략을 꾸미고 변장을 시켜 축복이 야곱에게로 오도록 하죠. 그 방법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두 아이를 에서 야곱 태중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선한 것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내 축복은 거냐고 저주를 받을 건데 그 리브가는 그 저주 내가 받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하심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자녀를 축복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축복의 있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식들에게는 두 가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리고 부모의 축복 두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그렇게 애쓴 것은 아버지의 축복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태에서 나올 때부터 형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장자의 명분의 중요성을 알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사기도 한 것입니다. 변장을 했으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예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줄을 잘 몰랐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에서가 선양한 별미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 축복해 주소서 하니까 아버지가 내가 별미를 먹고 축복했다.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34절 소리내어 울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8절 에서가 아버지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라스라고 소리 높여 울었다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축복은 하나님 복만큼이나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부모의 축복은 경시하는 자식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축복은 평생을 지배하는 그런 힘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장로님 지금 영어의 몸이 되었지만 어린 시절 고생하고 야간학교 다니고 리어카 장사하고 그래도 어머니가 생보다 자식들을 위해 축복해 주는 그 기도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으로 받지만 부모의 축복은 직접적인 음성, 내용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바 미tz바라 그래가지고 약속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성년식을 갖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자녀,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년식을 하게 되면 아이는 회중달을 빼서 모세오경 한 부분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축복해 주게 됩니다. 이 아이는 평생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이 믿음으로 살고 극복하고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은 그 자손에게 절대적인 것이 됩니다. 결국 가정에는 아버지가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아들이 시험지를 들고 왔는데 빵점입니다. 반에서 꼴찌입니다. 화가 난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이 바보 멍청아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았노 그랬습니다. 옆에 계시는 할머니가 잘 알지요. 어쩜 너 그렇게 네 애비를 쏙 빼다 박았나. 시험 보는 실력까지 점수까지. 멀썩해진 아빠가 즉시 말을 바꾸어서 시무룩한 아들을 격려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점수를 보니까 큰 영은 하지 않았는 것 같구나. 솔직한 아들, 정직한 아들 사랑한다. 본문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꼭 이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참고하시라는 말입니다. 먼저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전제해놓고 풍성한 육적인 물질적인 삶을 위해 축복했습니다.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썰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농경사회에서 하늘의 담비 땅의 기름짐이 있어야 풍성한 곡식과 포도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아서 하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꾸려가기보다는 꾸어주고 구제하고 나누는 그런 부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내 잘 먹고 내 좋은 차 타고 내 큰 집에 살고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적어도 남을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지도자가 되도록 축복했습니다.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그랬습니다. 가문에서 열방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덕과 유익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주어야 하고 세상을 밝히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29절 하반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철저한 돌보심과 인도해 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에 세계 어디를 가도 아무리 어려워도 강한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알고 보고 알고 계신다. 알고 보고 듣고 계신다. 유대인의 신앙,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 나를 알고 보고 듣고 계심을 확신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이라서 감이 많습니다. 보니까 먹음직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을 좋아하십니까? 오늘 다른 감을 소개합니다. 더 중요한 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전심으로 축복해 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들의 평생에 힘이 되고 덕이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야곱처럼 부모의 축복의 주심을 귀중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받았고 그대로 살아내십시오. 부모님들이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이 나에게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의 말씀과 내용들을 잊지 말고 평생 꼭 붙들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다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소를 지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미라클은 미소를 짓게 하는 멋진 일을 의미를 가진 라틴어 미라크롬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미소를 지으시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미소 짓는 일이 일어납니다. 믿고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 어머니도 아버지도 탄생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성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미소를 지으면서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복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아시고 보시고 듣고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축복해 주고 자녀는 부모의 기도와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 살아가시므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심을 굳게 믿고서 승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심으로 여러분이 영원히 미소 짓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자기 백성에게 만복을 주시고 천대까지 누리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시편 112편 1절 2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